사도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여집사였던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베베는 이 겐그레아 사람이었는데, 겐그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에서 이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사론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도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겐그레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깎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베베를 위해 로마 교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옆에서 잘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베베가 타 지역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도시가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한편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베베를 보호자와 같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호자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데, 이 앞장서다,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 등으로 쓰이는 단어에서 유래된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여성 후원자, 여성 보호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바울을 비롯한 겐그레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도왔던 이 든든한 후원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던 여성 후원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빌립보의 루디아가 이 대표적인 여성 후원자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을 만나서 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 대접을 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들 못지않게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베베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데, 이 브리스가도 초대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들 부부를 처음 만난 것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이들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이후에 고린도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들 부부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정통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만큼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또 존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부부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함께 할 정도로 바울과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도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도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또는 개인 소유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곳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선교 그리고 친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 이들 부부도 쫓겨나섰지만 이제 다시 이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로 들어가 자기 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만들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곳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회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라고 일컬어지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바울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된 루포와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알렉산더이고 또 다른 한 명이 루포였습니다. 이렇게 루포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루포가 형제지간은 아니었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보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이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제의 표시로서 이러한 입맞춤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입맞춤은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입맞춤이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로의 신분과 문화,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 하나 된 동력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팀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형통케 하시고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